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 보여주죠. 출애굽이라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이 단순히 애굽에 있다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공간의 이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눈과 이제 온 몸으로 이제 경험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 뭘 계속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가? 너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자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여러분,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였으면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빼내오고 하셨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야지 마땅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주일에 살피고 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호되게 정말 아주 심한 욕을 얻고 꾸중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로 등장하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부도덕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어려운 힘든 일들, 힘들게 종교적인 여러 가지 계율들과 금령들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제 명칭을 얻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호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데, 그들의 욕먹은 제일 큰 여러분 이유들이 뭡니까?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거는 위선이라는 단어인데, 착한 척했다라는 것인데, 그 위선은 왜 위선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데,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직업이나 그거를 아닌데 그 흉내를 내는 거를 뭐라고 하죠? 사칭한다고 하죠. 그죠? 사칭은 나쁜 거죠, 여러분. 나쁜 거죠. 그건 뭐냐면 실제 그 신분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순진하게 얘기하더라도 지금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속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사람의 행동과 그 모습들을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오해는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제일 큰 오해와 나쁜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오해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그건 뭘까요? 위선인가요? 위선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전에 그 습성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지 잘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살지 못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은 옛날에 그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옛날이 편하고 옛날에 그렇게 막 살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고자 해요. 위선이에요? 난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위선이에요? 역시 일치해야지. 신념과 안팎이 일치를 해야지.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고 있는데 나가서 논다. 그러면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하죠. 그거를 가지고서 역시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바리새인한테는 그렇게 호되게 얘기하고 마치 세리와 죄인들은 막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뭐 얘기하는가? 너가 누구인지가 먼저다라는. 너가 누구인지가 먼저고, 사람, 신분과 사람이 바뀌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삶이어야 된다.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살피면 1절에 먼저 대전제를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그래요?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뒤 바꿔버리면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고 사실은 그 불가능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고상할 수도 있고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일수록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달성할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고 마치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 가끔씩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막 영웅으로 추앙받고 그러면은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박수 치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전체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노예와 이집트의 수백 년 동안의 노예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대단히 높은 기준을 요구를 해요. 그거 이제 하나씩 나오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 이거부터.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다. 근데 다른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절로 알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구약에서는 세세하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1절에 나오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지 말라. 이건 뭔가, 이 대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문화. 근데 문화는 여러분, 문화에는 뭐가 담겨 있죠? 다른 나라나 이제 다른 이제 지역 같은데, 우리 특별히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 문화가 다른데, 문화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나온 것처럼 먹는 거. 그 문화 같은 걸 알기 위해서는 음식, 그리고 뭐 의식주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장례 문화 이런 걸 살피면 문화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근데 문화는 왜 중요하냐면 문화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 있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치관이 있어요.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신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념은 당연히 여러분 신, 우상,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쉽게 바뀔 수 없어요. 겉모습만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 없고 또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방 민족들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금하는 건 무엇인가?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죽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 몸을 벨까요? 이제 자야하고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럼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모습은 우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 가족이나 누가 이제 죽었는데 우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 슬픔을 진짜고 진짜 애도하는 것을 막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고 자해하고 피를 막 줄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부터 진정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신일 뿐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그 가끔가다 지금도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원주민들이나 뭐 아마존 같은데 그런데 보면 가끔씩 이제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은 나오면 이상한 풍습들이 많아요. 몸에
갑자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떤 이제 원주민 지역인데 입술을 여기를 이제 잘라요. 뭐 이렇게 좋아하세요? 입술을 여기를 잘라서 이거를 늘여가지고 이 안에 나무 판자를 집어넣는데 이게 큰 것일수록 권력과 힘이 큰 사람이야. 그래서 생사를 여기 잘라서 아물게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된 거를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시와 힘과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게 돼. 다 그렇게 하게 돼. 뭐 그렇게 그래서 대부분 아직까지 그런 원주민들은 성인식이나 이런 거 대단히 아주 무섭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미신이죠. 하나의 미신이고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뭐 이상하게 뭐 털을 밀어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서 너희들은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지금 뭐 이교도 이방 사람들과의 구별된 모습을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이게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뭐 그게 뭐 어려운 거 아픈 거 안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제사 문제. 쉬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 왜요? 제사란 일을 이 집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해를 하지 않고 피를 안 흘려? 저런 부모님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은 이렇게 막 그거로 가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문화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처음에는 대단한 큰 저항과 핍박과 이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여러분 많이 이제 들었던 말씀인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은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과 이제 생선 어류와 그리고 조류 등에 대해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이제 육식 땅에 있는 그 가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먹을 수 있는 거는 굽이 있고 7절에 책임질을 해야 돼요. 굽이 있는 동시에 굽이 갈라진 동시에 책임질을 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은 굽이 있거나 아니면 책임질하는 둘 중에 하나이고 대표적으로 먹을 수 없는 거는 돼지인데 돼지는 왜 못 먹는가?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축 여러분들 돼지고기 안 드세요? 왜 먹어요? 부정한데. 왜 먹냐고요? 이거 몇 번 설명했는데 요즘도 이거 나는 선짓국은 안 먹습니다. 이러면 선짓국 안 드십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를 왔는데 아침을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따라갔어요. 그때 청년이었는데 제가 교육장 아니었는데 저기 교보문고 옆에 있는 선짓국 엄청 유명한 선짓국 있죠. 교보문고 옆에 서울에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옛날에는 다 골목이어서 유명한 골목이었는데 거기 가면 뭐 선짓국이 엄청 유명하죠, 여러분. 다 근데 뭣도 모르고 이제 교육자가 이제 가서 아침 딱 이제 대접하는데 이제 거기 그렇게 유명한 근데 다 선지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앉아서는 저는 아예 선짓국을 안 먹었거든요. 내가 여기 왜 따라와가지고 저는 그냥 맨밥만 먹고 있었는데 저는 돼지와 관련된 건 먹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신앙과. 그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지를 안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목사가 그렇게 해버리면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럼 왜 신약에는 먹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나온 거는 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의식법들, 제사법, 번제 이런 거 우리 오늘 드리지 않습니다. 제단 아니에요. 제단이 아니에요. 그냥 카톨릭은 아직도 중앙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래서 매일 걔네들이 하는 그 성찬이나 그런 거는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제단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는 건 의식과 제사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완성이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 환상 중에 고넬료 집에 있는 베드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 이거 먹으라 했더니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아져가지고 나는 이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건 음식에 대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다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서 그럼 폐기되는가?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면서 더 적극적인 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 그러면 우리는 정신만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은 음식에 대한 것들을 구분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아주 철저하죠.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음식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고기 밑에 깔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매해 거의 자주적으로 여러분 그 신문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우리도 고기 먹게 해달라. 타종교에서 이렇게 나와. 우리도 고기 먹게 해달라. 예? 카톨릭에서 우리도 사제들도 결혼하게 해달라. 허용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이건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는 그 하나가 무너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와 교리적인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아무거나 해도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어류는 뭐냐면은 어류는 비늘이 있고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 거 뭐 그렇게 구분을 해줘. 근데 뭐라고 하는 게 21절에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라. 너희들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너희들 먹지 말아라.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된다. 돼지가 부정한 거라며 돼지는 다른 사람한테 이방인이나 객들은 부정한 거 먹어도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선합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타락하고 썩어지고 사망이 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자 하는가? 왜 굽이 있고 새김질을 하고 지느러미가 있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가?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얘기한 거지. 돼지는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든가 유해 음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럼 돼지 안 믿는 사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이 돼지 먹고 막 그런데 그럼 유해한 음식들을 너희들이 불량식품 다 먹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해준 거는 기준을 얘기해 준 거는 이거는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걸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해준 건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까지 돼지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안 먹는 게 믿음이죠.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마 그냥 먹으면 돼. 이러면 이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하면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거 자기네들은 먹어야 되니까 나쁜 사람들한테는 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는 개간한테는 팔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풀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얘기는 이해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진짜 중국이나 어떤 동남아시아 가면 시장 같은데 진짜 모든
뛰고 돌아다니는 거는 다 구워져 있어요.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뭐 바퀴벌레부터 해서 지네는 뭐 바퀴벌레 뭐 모든 것이 다 튀겨져서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주신 음식 풍성하고 족하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어야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고 삽니까? 그러고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단풍이 들 테고, 여러분 단풍은 물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은행, 여러분 요새 옛날에 은행 많이 먹었는데 요새 은행 안 드세요? 왜 이렇게 길거리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따서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우유가게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왜 안 드세요? 왜 이렇게 그 은행길을 제가 걸을 때마다 이렇게 인도에다가 많이 이제 심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은행이 좀 향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은 좀 억울하겠다. 은행길 걸으면서 피해서 지뢰밭, 은행 지뢰밭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걷거든요. 은행은 참 억울하겠다. 향기가 나는 은행 향기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이거는 은행 향기다 하면서 걸어요. 은행 향기다, 그 향기 아니다. 은행 향기다. 이건 국민은행이다, 막 우리은행이다, 막 그러면서. 아무나 다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꽃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그거 다 먹으라고 만든 거냐? 보고 즐기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그러면 안 되냐? 모든 동물과 그 벌레들은 다 잡아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충분하다. 그거 다 여기 열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여러분 먹인 거 사슴 먹어봤어요? 노루 이런 거 먹어봤어요? 여기 있는 게 거의 먹은 거 없잖아요, 우리. 그래 살 수 있지 않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얼마나 덜 먹느냐의 문제로 갔죠. 얼마나 덜 먹어야 되는가? 먹고 싶은 거는 대단히 많고 계속 24시간 먹고 싶은데 가짜 배고픔하고 싸워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나오겠죠. 처음에는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는가? 22절에 11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앞에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에 그 수확을 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수확하죠. 그러니까 봄에도 하고 봄에 보리랑 가을에 이제 대표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한 해의 소산이 매달 우리처럼 지금 뭐 매달이 들어가 아니면 하루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절기별로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들어가니까 매해 11조를 내라. 매해라는 것이 이제 붙습니다. 소산에 11조를 내라. 하나님께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역에 그 성소가 있는 데서 그곳으로 예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를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23절에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의 특징적인 거로 3년째 되는 때는 3년 11조를 내야 된다. 첫 번째 매해 11조는 중앙 성소로 가져가는데 3년째 11조는 각 성읍의 식량으로 저축하는 거다. 왜? 거기에서 객과 고아와 레위인과 과부들이 그 저축되어 있는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것이 어떤 구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3년 11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뭘 얘기하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 키울 때 태어나자마자 돌잔치 때 짜장면 먹여요? 짜장면 먹이고 라면 먹이고 햄버거 먹이고 이거 얼마나 맛있으니까 막 곱창 먹이고 그랬습니까? 안 그러죠. 이유식 먹이고 분유 먹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유식 거치고 그 다음에 조금 맵고 그런 건 한참 있다 먹이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거 다 먹으라고 합니까? 요즘에는 막 학교 앞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불량식품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불량식품도 왜 그래요?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적당한 내 나이와 분별이 될 때까지 그거를 먹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요. 왜 이런 오해가 무슨 오해가 있는가? 우리는 자꾸 기본적인 본성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에 자꾸 집중을 하는가? 종교적인 의식에만 집중을 하게 돼서 그것을 뭐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모든 삶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그러니까 끼워 넣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큰 타협이죠. 큰 타협이에요. 잘 모르고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말끔하게 옷 입고 성경책 가슴에 끼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게 신앙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거 했다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되는가? 그건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전체의 삶, 너 다른 삶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모든 전체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부터 돈에 대한 거, 수입과 지출과 쓰고 씀씀이와 매끼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전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삶을 구속했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거, 구체적인 거. 교회 생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부터 해서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되시니까 다르게 해야 되죠. 다르게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게 그 세분화하면은 아주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지금 구체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적이라는 거죠.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일상생활이. 식기도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 좋은 소리를 해야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식사하면서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씹어야죠. 그래야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돼지를 안 먹고 구약 성경처럼 그런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좋은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종교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먹는 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물질, 돈 쓰는 게 신앙적.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정확해요. 그거 다 공개하면 여러분들 신앙의 상태가 당연히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 그거를 뭐 교회에다 써야 돼, 헌금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좋은 곳에. 그리고 여기에는 성속의 구분도 없어요. 종교적인 것도 없고 성속의 구분도 없고 영혼에 관련된 것도 없어요. 다 육체, 몸, 돈, 물질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 거기에서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갑갑하지. 그럼 내가 24시간 360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그 뭐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거 어떻게 갑갑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난 못해. 나는 그냥 일부분만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아까 그 11조 가지고 뭐 하는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매 3년 끝에 또 11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게 차라리 낫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왜 범사를 간섭하시고 구속하시는가? 범사에 복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식사가 종교적이고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무슨 게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계명들은 왜 주시는가?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처음 난 것을 먹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게 뭘까요? 사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노력해요. 그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고 성숙해 간다고 얘기해요.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뭐라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순종하는 백성으로 완성해 나가면서 모든 이 예배 드릴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것을 주면서부터 범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로 초대받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르게 살면 행복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부분만 나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진만 그렇게 찍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진만 그렇게 찍고 단편만 그렇게 나와서 인생 전체를 보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예? 누가 행복하게 살고 누가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누가 여러분 인생을 보람차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전체를 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힘들고 깝깝하고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대충 믿는 게 행복하고 그런 마귀 씨앗들이 왜 뿌려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 너희들은 먹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배부르게 먹고 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약에 오면은 구약과 다르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냥 뭐 좋은 거 먹고 그러면 성공한 거겠지라는 그냥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들이 우리들한테 좀 잘 심겨져 있어야 돼.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우리가 이런 것 좀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하나씩 하면서 좀 하는 거를 잘 안 하니까 그건 구약적이고 율법적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이전 다른 사람이 됐다?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뭐요? 무엇을 하든지 다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뭐요?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맞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눈 앞가림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어다.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죠. 아내와 남편과 종과 일상생활로 넘어가고 있어요. 일상생활로 넘어가. 이거 붙여놓고 달달 외우고 될 때까지 연습하고. 왜요? 다른 사람이니까. 왜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복 받는 거니까, 기쁜 거니까. 여러분 거기로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여러분 초대를 받았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완성해 나가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부르심이고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부름을 이미 받았다라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